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뭘까? 만약에 누군가가 낚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낚시의 고수들이 있죠.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낚싯대를 던졌는데 3번 세겠대요. 1, 2, 3, 한 마리. 또 던졌습니다. 1, 2, 3, 한 마리. 그런데 32의 처녀였습니다. 낚시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니까 12살 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고기를 낚시를 딱 던지면 있을 자리, 그리고 미끼, 그리고 손맛, 그 포인트를 잘 아는 것이겠죠. 전도의 스킬이 분명히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관계 전도, 아니면은 막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막 여러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또 아파트 전도,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유능한 전도자의 자질은 성령께서 그 중심에 그를 붙드시고 사용할 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할 때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이 생겨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 물론 성화론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할 때 누군가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생명이 접촉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계속 들었던 말씀 그렇게 치부하려는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이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병 고치는 은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죠. 능력은 뭐냐?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현장에 계신 것 같은 확실한 역사를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고난 앞에 담대하고 사람 앞에 담대해지는 역사.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무슨 천지를 가르고 무슨 병 고치는 능력, 이것만 가니까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런 것도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감동과 임재가 강력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자. 마음의 기도를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께서 이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모르실 일은 없죠. 기억 안 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해주셔야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을 수 있으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은혜받는 방편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에 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능수능란해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환경을 해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었다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죠. 담대해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해가지고 다 승리한 거 아닙니다. 아테네에서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죽을 썼어요. 아테네에서는 안 됐어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는 토론을, 누구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언덕을 갔습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뭐 큰 것인 줄 알고 기대하고 가는데,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가시면.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천지고 또 한국 사람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제 방언이니까, 외국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 현장 속에 있었다. 그래서 전도의 강력한 이끌림과 도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전도로서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냥 허공을 막 가르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증거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뭘까요? 전도의 접촉점을 높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전도지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인격적이도 않고 욕심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니나 믿어. 그리 되겠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하는 믿는 아내가 무엇을 갖고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가,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의 착한 행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남편을 섬기고 예수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보이게 되면 남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달라졌는데, 변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뭘 꾸미는 것으로 따온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했던 그 화려한 치장으로 하지 말고 숨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냥 막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돈이 돼야 된다. 안정감을 줘야 돼요. 왜 여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인들은 남자들과 다르게 좋은 점도 많지만은 이 안정이 안 돼요. 참. 이 말에, 여기에, 저기에 흔들려. 그것도 아침 조석으로 흔들려요. 그러니 남편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은 뭘로 압니까? 열매로 압니다. 결국 삶의 열매로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급작스러운 변화,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없으면 죽은 생명입니다. 생명들은 자라납니다. 살아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을 되면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겨울이 되면은 활엽수 같은 경우는 다 죽은 것처럼 가지가 앙상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봄이 되어도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스며들어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우음이 돋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겨울을 지나가면서 더 탄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져요. 나이테가 단단해져요. 그 나이테가 평범했을 때하고 홍수가 났을 때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하고 그 나이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홍수가 언제 어느 시기에 몇 년도에 이 나무의 수령을 봤을 때 1년, 2년, 3년, 4년 급격한 기후변화를 견디고 이렇게 섰구나 하는 것이 다 나무의 나이테, 그 나이테, 조그마한 나이테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라간 겁니다. 나이테를 보면 이때 이 혹독한 가뭄을 이겨낸 나무였구나 하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누군가에게, 특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이 다를까? 누구라고 콕 집어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우리가 봐도 참 사업을 잘하시겠구나 그렇게 여겨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성수가 변화합니다. 인격의 성수가 변화가 만들어가는 역사.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전도지가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단순히 믿으면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어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은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와의 만남이죠. 살아있는 인격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일도 주님과의 관심이 없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간다면 주께 묻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종교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사는 삶은 별 문제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단순히 머물러 있다면, 직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니면은 어떤 봉사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습관화돼서, 경건은 연습으로 습관이 되는데 어떤 습관을 해야 되느냐? 물론 봉사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다 좋은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인가? 행사 안에서 하는 것인가?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인가?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종교가 아니구나, 관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새로워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보십시오. 요셉의 해석은 왜 요셉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 해석이 틀려요. 어떤 해석?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지를 못하면, 이것을 해석하지를 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절대로 삶의 변화가 막 급속도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형식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봉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내 옛사람의 본성과 죄성,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다, 첫째. 두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던 삶, 과거의 가치관, 돈이면 다 돼요.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행복이 우선순위라 생각하신 분,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된 것이 목적이라고 됐던 삶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것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하나님이 10년 후를 미리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법은 없어요. 희미하게 말씀하세요. 희미하게. 왜 희미하게 말할까요? 이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더 사모함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잘 안 합니다.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무당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일깨우십니다. 이른 방향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미련해서 모르면 꿈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보는 문제, 저런 문제에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의 가치관이란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확증을 시켜주십니까? 누가 알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라가지만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낸다.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삶의 전도지다. 나의 삶이, 나의 변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예수 닮은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나의 예배 드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봉사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그리스도께 묻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서 하는가? 습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앞에, 성령께서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하는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의 상태입니다. 왜냐?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버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실수해요, 우리 부족해, 연약해, 또 죄지었어요, 부족한 부분들 주님 용서하시고 더 새로운 자리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끊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성령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기도만 해갖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계시록 3장 16절 말씀대로 주님과의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질적인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과정을 밟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죄성들을 날마다 져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됨으로, 예수 닮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보고 자식들이 볼 겁니다. 부모님들이 볼 겁니다. 자녀가 달라질 때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볼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삶은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이 보고, 전도대원들이 보고, 전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아, 이 교회는 따뜻하네. 아, 다른 교회는 삭막하던데 여기는 뭔가 온기가 있네. 그분은 그것만 느꼈겠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건데,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실천되어진 것을 통해서 주변이 보게 돼요. 주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전도의 특세 3일째를 우리가 맞아서 첫째 날 드렸던 말씀, 둘째 날 드렸던 말씀, 셋째 날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의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전도하다가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런 변화의 대열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자꾸 쌓여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전도 집회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원리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시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점진적인 성장과 변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향기를 드러내며 생명을 퍼뜨리는 향기가 되어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